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백부장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가이사랴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고 가이사랴 욥바 항구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데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만신전 우상을 10,000개를 절벽에 새겨 놓은 곳이죠. 하나는 내륙이고 하나는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총독의 거주지로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을 로마 총독이 썼죠. 헤롯 성전을 헤롯 궁궐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요. 요 동그랗게 원이 있는데 거긴 돌이 없어요. 이렇게 흙 같은 걸로 돼 있네. 그 자리에 바울이 서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한다.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중해로 건너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9절에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오래 상주하면서 그의 4명의 딸이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많은 순례자들을 대접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고향이 가이사랴였다. 그 가이사랴 도성에 위대한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지는 중에 지금 이방 로마의 장교와 그리스도의 대사도인 베드로의 만남, 이제 가이사랴에서 만나는데 이거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은 정복자고 유대인들은 피정복자죠. 근데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정복한 사람을 좋아할 리도 없고 또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초청할 리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 동시에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넬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군인들은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또 군목들이 있잖아요. 군대의 군목도요 똑같아요. 2년 3년 있으면 옮겨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사택에 이제 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벽에 곰팡이가 쓸었어. 그래서 저거 왜 도배 안 하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또 이사 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사 가기 때문에 안 한다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아주 이게 특별하죠. 근데 기도의 사람이란 말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생활, 기도와 생활의 일치를 이루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구제도 했다. 기도의 사람.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기도 생활도 잘했지만 구제도 잘했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왜요? 기도는 저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거기 뒤에 꼬리표가 붙어요. 그렇죠? 기도만 많이 하면서. 고넬료는 경건했고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 백성을 구제했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다. 이 칭찬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7 집사가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그 많은 몇만 명의 성도들 중에 7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칭찬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데 이방인 중에 지금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생활하고 구제 생활의 일치가 칭찬받고 인정받았다. 그래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일치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경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의 의는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두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백악관 대통령 직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든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가 남북 전쟁할 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흰색 깃발을 딱 꽂으면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가 제일 좋죠.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3절 5절에 그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계시와도 같은 것이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 서로를 소개받았죠. 환상이라는 게 뭐죠? 환상과 꿈의 차이가, 꿈은 잘 때 보는 거고 환상은 안 잘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영안이 쫙 열리니까 그냥 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건 잠을 안 잘 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환상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등대 성결교회 집사님이 관광버스 이제 융잔에서 하는데 잘 안 되니까는 자살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퇴근하는데요. 그 관광버스 그 앞에 유리창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딱 맞고 서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죽으려 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그 자살했을 거예요. 그 집사님. 이제 시골에서 있을 때는 새벽기도 종을 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관광버스 하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거기 내용이 나오죠. 욥바에 베드로가요 욥바에 계속 오래 있었던 게 아니고 임시로 와서 잠깐 있었던 건데 그때에 성령께서 보세요. 욥바라고 하는 지명,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렇죠? 무두장이라는 직업, 그 사람 이름도 역시 시몬이야. 이게요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에 정확하게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것을요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시 사람을 보냈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가서 자고서 그 다음날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흘 전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이 나흘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참 멋있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불가능한 일일 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 모세를 보내고 할아버지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준비되고 바다로 홍해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니 광야길을 지중해 길로 가면 한 하루 길인데 며칠 길인데 이 광야로 돌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셨잖아요.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써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군대처럼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놀라운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가 이제 순종의 사람입니다. 7절 8절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즉시 순종하고 갔죠. 했을 때에 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데 불순종했을 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됐고, 불순종은 은혜를 가로막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하고, 그러나 순종하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기를 막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반대로 가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에요. 사울이 제멋대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거역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고넬료가요, 즉시 순종하고, 이 확실히 군인 믿음이 즉시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욥보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넬료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응답받았으면 즉시 순종하고, 그래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환상을 본 사람,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랬을 때에 22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들어오게 하고 유숙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로마 사람을 불러들여서 잠을 재운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죠. 근데 베드로도 왜 이방인을 재웠어요? 환상을 봤으니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으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지금 문 앞에서 사람들이 두드리고 있다. 그 순간, 그 시간에
성령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지금 사람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는 것은 위법인 줄을 알고도 왔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안 한다. 이방인과 같이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하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이방인 집에 뭐. 그래서 나중에 하도 공격을 해서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또 공격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그냥 바울이 또 성격이 또 강해요.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는 이거는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위법인 줄 알고 그런데 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거기 갔을 때 첫째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다음 날 신부로 본 하인들이 요바에 도착했고 셋째 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를 떠났고 4일째 되는 날 도착했죠. 근데 여기서 두어 형제가 같이 갔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에 대한 간증을 할 때 11장 12절에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형제 두어 명이라는데 두어 명이 아니고 11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6명이 함께 갔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6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 6명이 간 것은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이렇게 수행원 어떤 그런 수행원들과 같이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자기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뭐 나흘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흘이란 시간을 주고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을 다 일가를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릴 수 있는가? 힘드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될 일은 아니고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먹은 놈 온다고 도움받은 사람들은 초청했을 때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진돗개 전동 박평성 집사님 그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했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순천시청에 20년 다니면서 한 번도 월급을 집에 갖다 준 적이 없대. 근데 집안이 워낙 부자야. 농사짓고. 그러니까 월급 안 갖다 줘도 사는데 그러면 월급 가지고 20년 동안 뭘 했을까? 안 믿는 사람들 뭐 술 친구 뭐 하여튼간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대했을 때에 안 갈 수가 한 번은 가야 돼. 하여튼간 계속 얻어먹은 사람들은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을 채울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넬료가 4일이라는 시간에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평상시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요. 장경동 목사님이 강사 대표예요. 국민일보에 이제
하단에 세 교회가 해서 3분의 1씩.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오는지, 신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 40km 범위 내에서는 다 왔어요. 수원, 인천, 파주, 뭐 이천 이런 식으로 백리 안에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자기 부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장경동 목사님은 끝나고 꼭 안수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귀신이 많이 나가니까는 그걸 알고서 귀신 들린 부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별 사람들이 많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한 소문은 이제 사람들이 알을 거고, 베드로가 온다는 것을 믿고 온 거야. 처음에는 저희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진짜 장경동 목사님이 오시냐고. 안 믿어 잘. 작은 교회 장경동 목사님 오시겠냐? 안 믿어. 장경동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도 축제 아니면 내가 이쪽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내가 오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오시고, 또 전도왕들 오시고, 전도 간증까지 포함해서 18명의 강사들이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모아놨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일가와 모든 친구들이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하고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산에 기도원 갔을 때요, 강사들이 다 달라. 뭐 사람들이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별소리가 많아. 근데 저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의 말씀을 내 붙잡고 온다. 여러분 강사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잘할 거 아니야, 뭐를. 네? 그러면 저는 그 하나를 붙잡고 와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처음에는요 힘든데, 그 강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비교도 안 돼. 그러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그 고생한 그것을 간증할 때 위로를 받아. 남이 고생했다면 위로를 받아. 소강교회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뭐 지금 뭐 정치적으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배가 시골에서 개척교회 실패하고 나온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에다가 바가지로 똥 퍼서 뿌렸대잖아. 그 똥을 치우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교회 입구에다가 불경 있잖아요. 그 암송은 테이프 그거 막 틀어놓는데, 그 불경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 시골에 또 병든 사람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 근데 총각 전도사 신학생이 기도를 얼마나 똥 치우면서 기도를 얼마나 그 불경 소리보다 더 크게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했겠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이 막 고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서 선배가 포기한 교회를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까지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찬송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저기 예화 중에 미국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나오는데 뉴욕의 백화점에 큰 대자보 광고를 붙였어요. 전 사원들에게 알립니다. 1.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교회에 출근할 것. 2. 교회에서 5불 이상의 헌금을 드릴 것. 3. 매주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것. 저도 이건 이제 처음 봤는데, 야, 백화점이 주일날 나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백화점 없죠? 야, 그 백화점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삼풍 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주말에 문을 닫으면 문 닫으라고 그랬거든. 왜? 건물이 갈라졌어요. 그게 보여. 이렇게 갈라진 게 보였단 말이에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말에 백화점 문을 닫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말에 문 닫으면 몇백억을 손해본다. 그래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몇백억만 손해봤어요? 수천억 손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사람, 워너메이커처럼 준비된 사람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뭐야? 에? 여러분, 정복자의 장교, 여러분 장교라고 하는 것은 영광권, 이 사람들은 뭐부터 가르치냐면 품위 유지비부터 가르쳐요. 품위. 우리 둘째가 영천 3사관학교 있잖아요. 3사관학교 학생들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3학년으로 들어와서 4년제가 됐어. 그 전에 2년제인데 학생들 때부터 장교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일반 병사들하고 전혀 달라. 학생 때부터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장교인데, 그런데 엎드려 절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 장교가 절을 하는 사람은 황제 아니면 신.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도 사람인데 빨리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장교가 절을 했어. 당연하지. 이랬으면 벼락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얼른 나도 사람이다. 이게 평상시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절하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로마 장교가 절하면 자기를 인정해 준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 교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수석 사도 제자, 장로님이 많으면요 수석 장로란 말을 붙이더라고. 그 전에는 수석 장로라는 말을 제가 못 들었는데 장로가 많아지니까는 수석 장로라는 말을 붙여요. 수석 부목사.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가 뭐냐?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는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갈 수 있는 1순위라는 뜻이에요. 수석이란 말 다 좋아해. 수석 다 좋아해.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의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소 갖고 오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더니 막 옷을 찢으면서 무슨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한테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미움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냥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네들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거기서 미움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영광을 받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 9절에도 요한이 감격한 나머지 천사에게 절하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천사 숭배.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전해줬다 이렇게 믿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시록에 천사가 난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 숭배 사상도 있고 천주교에 미안하지만은 성인 숭배 사상이 있잖아. 성인 김대건 신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숭배의 대상은 다 우상이고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사건도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하고 이제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칭찬에 너무 베드로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막 그림없어서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3년 동안 지금 개고생했는데 이제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누가 크냐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지금 올라가 있을 때에 정의감에 불타서 그리마옵소서. 여러분,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해지긴 참 어렵습니다. 교만해지기는 쉽지만은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으로 자신을 남보다 특별하게 여기고 자신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넬료의 겸손도 배워야 되지만 베드로의 겸손도 배워야 된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고넬료가 불러서 왔더니 혼자가 아니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흘 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요. 잘 들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문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림 문자. 히브리어도 이게 소리 글자 아니고 뜻 글자. 그러니까 A, B, C, D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은은 이게 소리 글자예요. 그런데 한문이나 히브리어는 뜻 글자예요. 그림 문자예요.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뜻이 다 있어요. 근데 한문도 다 있는데 보세요. 방주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방주가요. 사각형 배라는 뜻이에요. 사각형 배. 너무 정확하죠? 사각형 박스로 된 직사각형 박스로 된 배. 그거는 항해용이 아니고 떠 있는 용이야. 그냥 구명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선자는 배주에 노아의 8 식구가 탄 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생명선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요 유람선이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뭐 이런 걸 치장하는 데만 유람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조선이 돼야지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28절 29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말한 것이고 2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지 뭐 순종하든가 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해왔다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라떼는 꼰대, 라떼. 이 높은 사람들이요 상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개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소리 연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거. 라떼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기도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을지라도 그게 위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았잖아 거기. 아우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맨날 예수님하고 그냥 잠잘 때 어디 없나 먹을 거 없나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를 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눈만 뜨면 환자들 오고 그냥 환자들 뒤치다거리하고 똥 싸면 치워야 되고 그러다가 그 변화산에서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산에서 내려가자 베드로가요 얼마나 내려오기 싫었을까. 또 내려가면 내일 아침부터 또 환자들 봐야 돼. 또 이제 뭐 내려가면 또 12 중에 또 누가 크냐고 또 싸워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28절에 어떤 관습을 이야기하지만 29절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갔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술이 취했어. 근데 목사님 저 술 좀 사주세요. 그럼 교회 갈게요. 그 목사님이요 술을 사줬어요. 근데 나는 술을 먹지 않고 사주긴 하겠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술 사줬으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와라.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일날 이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나서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냥 어디 독서실 같은 데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검사야, 부산에서. 그래도 아들한테 도와달라는 소리인지 못하는 거 목사님을 만나 죽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술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NC백화점 차량 운행하면 이제 8시 반, 9시 반, 거의 뭐 10시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야. 술 사달라는 사람이 뭐라고 전도하냐면,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술 사달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술을 사줘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목사님이 이제 구청에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방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 주셨나 봐. 그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그 밤에 10시 가까이 되는데 그 NC백화점 건널목에서 전도하는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사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술 먹으면요 파문이에요, 파문. 그거 안 먹었다고 주장해도 그거 누가 믿겠어? 예? 그렇죠? 근데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말은 저는 전도를 위해서. 어느 권사님은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사갖고 기도를 해. 그리고 그 술을 갖다 줘. 그러면요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 고넬료가 이제 어떻게 해서 초대했는가 하고 이제 그것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120명이 성령 받은 모습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요 처음 일어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 말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는 아까 몇 명이 같이 갔다고 그랬죠? 6명이 나중에 물세례를,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는 물세례 줄 때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 그래도 물세례는 무슨 뜻이 있냐면 교회 공동체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요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가 군인으로서 전쟁도 잘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건 돈이 그만큼 많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가져가잖아, 군인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쟁의 월급보다도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 그냥 집에 들어가서 비싼 거, 보물 이런 거 닥치는 대로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전쟁도 잘하고 돈이 많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그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베드로를 와서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 베드로한테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요, 그 3남매가 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막내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래. 그때 한번 데리고 갈 걸 그랬나. 1월 1일 날 우리 전도축제 강사들하고 신년 할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데리고 갈 걸 잘못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 잠시 있었던 그 시간에 어떻게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딱 끌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딱 모여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자마자 그냥 성령이 임하.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게 다 응답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된. 그러니까 세상적인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 많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 고넬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쭉 이제 제가 항상 단어 하나를 이제 딱 찾는데, 여러분은 뭔 단어를 찾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를 찾았냐면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와. 하나님이 내 이름만 기억해도 너무나 좋을 텐데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하셨대. 내가 한 구제를 기억하셨대. 이 기억이라는 것이요, 생각하다, 회상하다, 숙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나오마이 뭐 이렇게 헬라어로 생각하다, 회상하다, 숙고하다, 궁리하다. 근데 70인역의 그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가 심판 그러면 막 무섭잖아요. 계시록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뭐예요? 상 받는 날이야. 졸업식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상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신다. 그게 기억하다 자카르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라는 한문이 기록할 기자, 생각할 억자를 썼는데 이것이 옥편에 찾아보면 마음에 새기다가 기록할 기자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잊지 않다가 생각할 억자야. 자,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넬료가 제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고넬료가 세상적인 거 상 주면 뭐 그게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응답에 대해서 즉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성령을 받은 말. 그러니까 자기만 받은 게 아니죠. 거기에 모인 일가와 친구들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권능을 받고,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뭐를 주면 좋을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잖아요.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한국 교회가 핍박당한다, 뭐 예배 못 드린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큰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시는 구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뭔가 주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맨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기도만 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요,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권사님을 봤거든. 10남매인데 배운 건 없어.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요,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요. 특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어떤 놈이 자전거 타고 가다 인사를 해요.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몰라보겠어. 호찬이야, 호찬이. 호찬이가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어떻게 전도한지 아시죠? 예. 교사들하고 이제 그 호찬이네 집이 저기 오리 백숙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요, 교회 가까운 곳에 맛있는 오리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가까이 맛있는 오리집에, 그러니까 맛있는 오리집에 가까이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사람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얘가 주말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교회 보내도 되냐고,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호찬이를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자전거 타고 마스크 쓰고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있는데 호찬이야. 여러분,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내면 기도하지 않거나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관심이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 관심. 네? 지금요, 저는 30년 전에 전도한 사람 이름 놓고도 기도해요. 물론 성이 좀 독특해. 두씨의 형표, 두형표. 두형표라는 식도 기도. 15년 전에 여기 불광동 와서 처음에 기도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기도해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게 하시고 또 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